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저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에 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최근 한 교회에서 코로나로 계속 위협을 받고 있는 성도님들의 영적 건강 상태를 검진하고자 하나 진단서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6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예배, 공동체, 경건, 섬김, 삶의 현장, 일상생활이라는 유형별로 총 5문항을 질문해서 30가지 질문지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문항으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 바른 자세와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셀 모임에 잘 참석을 했는가? 날마다 성경 읽기를 했는가? 당신의 표정은 항상 밝고 친절했는가? 직장이나 학교에서 사람과 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가? 나의 말과 행동이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이 질문만 놓고 보면 언뜻 굉장히 유익한 설문조사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기 위의 질문에 모두 해당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저는 한 개도 해당하기가 참 어렵다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특히나 요즘과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6가지, 6 유형의 5문제씩 30문제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과연 진짜 영적인 사람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최근에 문제시 되고 있는 종교 중독자라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은 오히려 해로운 신앙 설문지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 문항을 몇 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만족스럽지 않으시면 당신을 싫어하시거나 복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대화 가운데 성경 구절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해서 사람들이 당신과 대화하기 힘들다고 불평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사소한 실수나 불충분함에 대해 심한 죄책감을 느끼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일상적으로 당신과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매일 대화를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20가지나 됩니다. 그런 20가지나 되는 질문 중에 4개만 가져와 봤는데요. 앞에 제안한 자가 영적 진단 테스트와 달리 이 설문은 20가지 중에 3개만 해당된다고 하면 기독교 관련 상담 기관을 찾아서 상담을 해보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질문도 훌륭했고 상담을 받으라는 처방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특히 신앙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칫하면 잘못된 성경 읽기로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영은 하나님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영혼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 저는 우리가 읽은 이 팔복이라는 본문을 방금 우리가 들었던 것과 같이 어떤 영적인 자가진단 테스트쯤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을 들으면서 내가 돈이 없어서 가난한데 가난한 거 맞으니까 나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마음도 가난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저는 금세
나는 아닌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심각해지기 시작했죠. 복을 받고 싶은데 이제 몇 가지 문항이 안 남았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가? 핍박이요? 여기가 북한도 아닌데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점점 8번째 복에 갈수록 나는 이제 틀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2절쯤에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말에 기분이 좋아지면서 하늘의 상이 크다는 말에 아멘 소리를 외치고 기쁨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름 팔복을 이렇게 읽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발전이나 신앙생활에 기여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설상 그러나 마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한 가지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팔복은 위와 같이 조건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 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조건적인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복이 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는 위로의 말을 앞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하고 계신 것이죠. 영적 건강 체크에서 만점을 받는 분 정말 훌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열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설교를 했던 본문이고 이것만 가지고도 10편이나 가까운 설교를 쓸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본문인데 부족한 제가 빠르게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상황에서 팔복의 이야기가 나왔는지 우리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5장까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1장에서 하나님 나라 가문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2장에서 예수님과 부모님들이 애굽에서 떠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후에 4장에서 광야에 들어가시고 오늘 5장에서 팔복의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어디에 올라가시죠? 산 위에 앉으셔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런 흐름은 마치 이스라엘의 옛 출애굽을 생각나게 합니다. 너무 비슷해서 모세 모형론 읽기가 있을 정도로 모세와 굉장히 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 이야기가 너무 비슷하죠. 그래서 당시 마태복음을 읽었던 사람들도 모세가 율법을 선포했듯이 예수님께서 이젠 당시 종교적 관행과 그런 전통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했던 율법을 이제야 진짜 새로운 율법을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끝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7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새로운 율법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의 사람이 되는 그런 기준들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완전히 새로운 법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이들도 나름의 복받는 경건한 사람의 기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보이는 그런 무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조금 거칠게 옮기자면 이렇게 들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음에 슬퍼하며 애통하는 너희에게, 이 세상이 여전히 불의함을 보며 그 속에서 기도하는 너희에게, 온유한 사람이지만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던 너희에게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이 은혜의 법, 은혜의 예수님의 선언을 마음으로 새기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깜짝 놀랐을까요? 예수님의 팔복 설교를 들은 무리들은 4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인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기준에 구원이랑은 굉장히 먼 사람들이었죠. 4장 24절과 2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아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사람들도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과는 다르게 당시의 사람들은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예전에 설교를 들으며 저도 하나님 나라가 틀렸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나에게 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저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도 충격적인 선언이었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각 시대를 대표하는 믿음 좋음의 기준들, 경건의 기준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지는 팔복의 위로에 감격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오늘 하루를 또 인내하고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주어졌다라는 선언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선언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팔복에서 묘사하는 상태를 크게 세 가지, 겸손, 정의, 평화라는 유형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심령의 가난, 애통함, 온유함은 겸손한 사람으로, 그리고 의의 주림, 긍휼히 여김, 마음의 청결함은 정의로운 사람으로, 화평, 박해받음, 예수님을 따르다 욕을 먹는 것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겸손의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억압받고 가난하지만 신실한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가난함이라는 말은 물질적인 가난함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도 포함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66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6장 2절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성경에서 가난은 물질적 가난과 영적인 가난, 이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방금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에서 그렇죠. 그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심을 믿고 있으나 여전히 악함이 있고 고통당하는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사람에게 진정 애통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들을 보고 왜 이렇게 오지랖을 부리냐, 그리고 아니면 그래봤자 소용없고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 라며 불가지론을 펼치는데, 그러면 혀를 또 끌끌 찰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선언해 주십니다. 이렇게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죠. 온유한 자의 대표격인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늘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서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에게 죄가 있음에 민족을 끌어안고 애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저는 진짜 땅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마는 온유한 사람에게 약속된 땅은 오늘같이 시끄러운 부동산이 아니라, 물론 물리적인 땅을 주신다는 말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피조 세계를 온유함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땅은 로마 제국과 열심당과 같이 힘이 있는 자들이 그 힘으로 스스로를 복되다고 하며
땅을 차지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혹여나 그들이 차지한 땅은 또 언젠가 다른 힘 있는 누군가에게 빼앗기게 되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온 땅은 오히려 온유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곧 그들이 땅을 유산으로 얻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늘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며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함이라는 이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나 직장에서 까닭없이 분을 내지 않고 마땅한 순간에 불의 앞에서 분을 낼 수 있는 중용의 온유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의의 주림, 긍휼히 여김, 마음의 청결함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정의로운 자들이라 선언하시면서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과 같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의에 줄인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으로 기꺼이 타인에게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 같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마음에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명예나 부, 권력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하나님을 두 마음으로 섬기지 않는 청결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긍휼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그 뜻대로 살기로 애쓰는 의에 줄인 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청결한 자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연관성을 야고보서 3장이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스라엘이 포로기를 겪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겼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아예 모른 척했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고 우상과 함께 섬긴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역사하셔야지 하는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더 주실 것이다 라는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대했던 두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자 하고 우리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는 마음의 청결함을 우리가 가졌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여 복되다 하시고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 복쯤 오면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참 살기 어렵다 이렇게 벌써 포기하시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고민하고 질문하는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미 천국이 임했고 앞으로 완전하게 임할 것이다라고 선언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화평, 박해 받음, 욕을 얻음, 예수님을 따르다 욕을 얻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여 복되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화평케 한다는 말 헬라어 에이로노포이오스라는 말은 성경에서 단 한 번 등장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등장하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일반적으로 평화주의자 그리고 평화로운 사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화평은 화평을 주장하고 화평을 입으로만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그 삶 속에서 화평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분쟁이 있는 곳, 다시 말해 싸움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싸움을 중재하고 화목을 이루어내는 사람에게 화평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 특징은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중재했던 모세와 같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했던 예수님 자신과 같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같이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른 입장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사람, 그 싸움을 중재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많은 화살과 비난이 쏟아집니다. 왜냐고요? 누구의 편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다음의 선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초점은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살다가 핍박을 받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의에 줄인 자는 앞에서 벌써 얘기했기 때문에 핍박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죠. 이들에게 다시 한번 첫 번째로 축복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과 끝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열고 닫으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 가지 구절이 더 남아있죠. 그래서 혹자는 팔복이 아니라 구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대목에서 팔복의 내용을 확장하시면서 마지막 복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의인데 위에서 말하는 모든 의의 상태,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그 의를 위해 사는 자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로 나를 닮아라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앞에 있는 수많은 말들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팔복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를 위한 삶, 그 삶을 살다가 핍박을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인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만 받으시다가 핍박만 받으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핍박을 받으셨지만 그것을 무력이나 여타의 다른 방법으로 이기신 것이 아니라 바로 패배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이기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승리하셔서 죽음이라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스승이신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이와 같이 부활의 영광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팔복 설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 앞으로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조건이나 전제가 아니라 오히려 명령에 가깝고 당위의 형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팔복의 설교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 스스로의 길을 갈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듣기 좋으라고 우리에게 하신 말이 아닙니다. 한 가지를 따르려면, 스승님을 따르려면 그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에 맞는 결과도 감내해야 합니다. 그것이 고난, 핍박입니다. 사순절의 반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돌아보게 하는 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위안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 길을 처음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그 길을 걸었고 지금도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미 많은 선지자들이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사랑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선지자들이 받은 핍박, 고통이 분명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타는 마음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 받은 고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뻐하라 말하고 즐거워하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선언이 그 뒤에 이어집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늘의 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무의미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포도원의 품꾼이 받는 월급이 포도원에서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1시간 일해도 한 데나리온, 3시간 일해도 한 데나리온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상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 인과론적인 원리를 떠나서 영원의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상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속한 곳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삶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의 삶을, 영원의 상을 약속하시면서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